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과 힐러리의 유명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해 기름을 넣으려는데 마침 주유소 사장이 힐러리의 옛 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클린턴은 결혼 잘한 줄 알라며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주유소 가게 하고 있었을 텐데 나와 결혼하니 영부인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힐러리가 대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다 라고 말이죠. 우린 누굴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만난 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한 분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당시 경제 용어였습니다. 노예나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속량이란 용어를 구원 과정의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과거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이 되어 주셔서 우린 사탄의 종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우리를 위해 속량했는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속량을 사탄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게 했을 뿐이며 하나님께 값을 받고 자유를 하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를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로 우리의 해방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속량을 받으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죄와 허물이 있어서 결코 속량의 값이 될 수 없기에 죄와 허물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만이 속량의 값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사람을 용서할 의를 승인하셨고 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풍성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값은 예수님짜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도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값 매기기를 좋아하는 세상은 우리에게도 가격표를 붙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가격표가 우리에게는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판단은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고장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상한 부분은 고쳐주십니다. 또 누가 뺏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품에 품어 보호를 받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짜리인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명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집 구석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바이올린도 비발디와 같은 명연주자가 연주한다면 그 시점으로 바이올린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이올린을 경매에 내놓는다면 온 세계에서 달려들어 사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연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먼지를 털고 조율해 연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무가치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 짤이란 가장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짤이라는 가치는 나의 존재와 신분뿐 아니라 삶을 품격 있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풍성한 은혜 덕분에 우린 성부 하나님과 교제 나누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와 같은 찬양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입에서 불리워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계속 만들어지며 교회마다 사람들마다 그 노래를 고백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예정하심의 목적이 찬송이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속량의 목적도 찬송임을 알려줍니다.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자녀라는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도장이 우리 인생에 찍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내 삶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가치롭게 여기며 칭송하던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평생 대중가요를 부르던 윤복희 씨는 대구로 공연을 가던 중 빗길에 버스가 미끄러지며 돌게 됐습니다. 분명 큰 사고였지만 자신에게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크신 분이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큰 사고였음에도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경찰차를 얻어 타고 공연장에 가는데 보이는 사람마다 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으며 빗소리가 천사들의 노래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이후 즉시로 바뀐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공연장에서 공연 중 정전이 되자 무반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망 아래 놓였던 사탄과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린 무가치한 인생이 아닌 예수님 짤이라는 가장 가치로운 삶이 됐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존재를 속이려 하나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적 승리를 거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송이 흘러나오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